9년 전인 2005년 12월에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바누아투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있지만 몇 분의 성인 집사님이 포함되어 십수명이 10여일 동안 산토 섬이라는 곳에서 빌리지와 부시 다니면서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마켓 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참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빅베이라는 곳에 보사올로라는 산골 마을에서 부시에서 있었던 사역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다. 이래서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무려 4시간을 달린 후에 내려서 그곳 동네에 사역을 하고 다시 작은 보트를 타고 1시간가량 물살을 헤치고 도착한 후에 또다시 1시간가량 깊은 산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미국에서 온 브랜든 비키라는 선교사 부부가 살면서 바누아투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겨우 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에 의료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멀리 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원주민 신학생의 가이드를 받아서 도착해서 원주민들과도 인사하고 또 그 선교사님 부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기 앞서서 평소처럼 모든 팀원들이 둥글게 원을 그린 후에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무더운 날씨에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팀워크를 깨뜨리는 말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원주민을 섬기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를 하려고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저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의 팀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이 브랜든 선교사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든 선교사 부부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원주민들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섬긴 게 아니라 먼저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랜든 선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또 어떤 팀원은 선교사님 팔꿈치에 손을 얹고 어떤 팀원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또 다른 어떤 팀원은 브랜든 선교사와 손을 잡고 있는 디키 여자 선교사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기도를 해주다가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브랜든 선교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부인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진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내면에 아픔이 실려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서로 허그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팀에서 간 의료 선교팀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하고
다시 빅베이를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뉴질랜드 돌아온 후에 일주일이 되었을 때 브랜든 선교사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영어로 된 서신이었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파스타 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 목사님께 목사님이 바누아투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오사올로 마을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놀라운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저의 아내 비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했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 그동안 주님의 새로운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나중에 비키는 조 목사님과 미션팀이 우리에게 기도해 줄 때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어로 된 짧은 이메일이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미국 선교사 브랜든 부부가 그동안에 매우 힘들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만지시는 인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은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바누아투까지 올 때에는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한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포화론가가 준비된 그런 아파트 준다 할지라도 엄청난 연봉을 준다 할지라도 그 두 부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바누아투 그것도 꼴짝꼴짝 부시 중에 그런 부시 배를 타야 되고 비포장도로 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깡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 바누아투 정말 못 살고 힘든 원주민들을 구하겠다는 결단을 한 후에 남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주민들 속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이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선교팀이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하고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멀찌감치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위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단 남태평양의 정글의 오지에서 원주민을 섬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집사, 권사, 장로 등 평신도들에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아예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위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회가 힘들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증 환자와 불면증 환자들이 증가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한자로 보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고달픔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하여 줌.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게 해줌. 영어로는 comfort
또한 chee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기운을 북돋아주고요. 주저앉은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나라는요,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어려움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관심이 있고 역사에 대한 지식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전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전 586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상황은 참으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마치 개를 끌고 가듯 질질질질 끌고 무려 바벨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 오게 가두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쓸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마치 개구리 맺히듯이 돌에 맺혀 죽이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라고 어떤 행복에 산 것이 아니라 짐승이의 취급을 받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권력자 왕이 줄을 뽑히고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쓸만한 젊은이를 포로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이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사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전반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러한 내용, 절망, 고난, 역경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0장부터는 바뀝니다.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로,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4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한 유다 백성들, 희망이 없는, 좌절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My people. My people. 나의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 하반절에 언급되어 있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되 그냥 피상적으로 인사치레처럼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도록, 마음에 부딪히도록, 마음의 감동을 받도록 my people을 컴포트해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위로에는 힘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이란 두 사람은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인내력을 측정한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어둠이 가득히 담긴 양동이 속에서 사람이 맨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서서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요인이 작동하면 2배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취업,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견디도록 하고, 한쪽은 할 수 있다, 조금만 참어,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취업을 시켜주고 격려를 하면 위로받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배 동안 고통을 참더라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처럼 격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큰 힘을,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잔소리를 통해 사람의 행동이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는 1%도 안 당합니다. 잔소리에서 바뀌는 거는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오히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잠들어 있는 재능을 깨운다고 합니다. 손주에게, 자녀에게 백날 잔소리해도 100번 하면 한 번 바뀔까 말까 하는데, 우리 손주 복된 아들이야.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될 녀석이야.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오히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잔소리를 통해 자녀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마음은 다칩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요리한 찌개 맛이 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끓여도 너보다 잘 끓이겠다. 옆집 철수 엄마는 찌개를 잘 끓이는데 너는 이게 뭐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라고 말하면서 찌개 다시 끓여올까요? 아니죠. 찌개를 다시 끓여오기는 그냥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 찌개 잘 끓여 네가 끓여봐라. 철수 엄마에게 찌개 끓여달라고 해봐라. 그래, 철수 엄마 같이 살아봐라. 전쟁이 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 오늘 죽 쓰셨지요? 라고 말하면 목사 마음이 그래, 좋은 친구다. 이게 받을까요? 목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죽을 쓴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설교를 한 목사가 잘합니다. 죽을 쓰 사람에게 죽을 쏘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한 말도 아닙니다. 죽을 쏘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선악심되어 설교할 자신이 떨어지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비록 말씀은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격려해주면 목사는 마음에 찔립니다. 그냥 이번에 말씀을 잘못 전했다 할지라도, 그래, 다음번 잘 전해야지.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성경을 보고 더 묵상을 하면 더 잘 준비합니다.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이 제가 잊을만 하면 메모지를 가지고 뭘 써서 목양실 문 틈에다 껴놓는다든지, 목양실 문이 열려 있으면 제 책상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비가 오지만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그 메모를 보면, 아, 그래, 지금 뉴질랜드 그 남섬의 추운, 그리고 비가 오는 좀 그런 날씨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을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 나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 더 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메모 한 장 한 줄 딱 써놨어요. 그러면 정말, 아, 그래, 기적이 일어나. 라고 다시 한 마음을 잡습니다. 한 번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You are wonderful gift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멋지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메모를 썼는데, 아, 나를 존경하다니. 그래, 더 행동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성실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비록 바로 전까지는 피곤하다가도 이런 메모를 읽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존경하다니. 딴 생각으로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눈앞에 풀어야 할 선정한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다가도 기적을 기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 격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냥 말뿐이 아니라 마음이 닿도록 상대방의 감동을 받도록 해준 위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1절에 언급한 마음이 닿도록 말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정다이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말을 옛날에는 정다이 말하라 번역이라고, 공동 번역에는 다정스레 일러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다 유무상통하는데요. 마음에 감동받도록, 마음에 부딪히도록 위로하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가 절실했다는 반증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툭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물론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동정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 매사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율이 온전히 불불 듯. 여기 보면 에브라임, 아드마, 스보임 세 가지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들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버림받은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이 에브라임, 스보임, 아드마 이 세 이름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운 후 이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정통성도 없고 왕통도 이어받지 못했고 불평 분자들이 세웠고 우상 숭배까지 거기다가 서슴지 않은 용서받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쯤 되면 버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고 내버려도 미래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과감하게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 몰라라 팔짱 끼고 외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외면하겠느냐?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천번 만번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참 더 실감이 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여기 저는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불쌍해서 하나님이 간장에 녹을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장에 녹을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잠시 잠깐 동안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말씀은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을 끌려온 그들에게 제삼을 받으라는 말씀보다 더 큰 일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1절 말씀 뒤에 2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일 할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징계였습니다. 그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은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마친 후에는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걸 절대로 이루할 수 없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자기의 병사 가운데 구제불능인 병사 하나를 사형시키게 되었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너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다시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고 했지만 그 징계에도 너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사형하는 길. 사형을 집행한다. 이때 그의 부관인 윌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웰링턴 제독님, 하지만 제독님이 저 병사에게 안 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친구, 그 윌슨 부관의 말을 들은 웰링턴 제독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친구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그 놀라운 것이 그 다음부터 이 병사가 달라지더랍니다. 새 사람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요.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표현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실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위로는요,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저는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대의 위로, 죄 사함의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 없이는 어떠한 자유함이나 해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역의 때가 끝났다. 고생하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제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함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대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가득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심령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36개 출행을 쳤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방랑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가 베델 들판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야곱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캄캄한 미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져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수모를 뺨을 맞는 입을 맞는 수모를 당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등을 두드리며 용기를 주는 것처럼 주님은 바울의 등을 두드리며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너가 증거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넌 죽지 않는다. 넌 분명히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하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극심한 수모를 당한 바울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희 가수 이야기입니다. 어린 윤복희는 오빠 윤한기와 함께 고아로 자랐습니다. 오빠의 나이, 윤한기의 나이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오빠 입장에서 동생 복희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동생 복희가 2번씩이나 가수와 결혼했다가 2번 다 이혼하게 됩니다. 동생 복희가 결혼해서 실패하고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동생이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걱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괴로울 때 위로했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줬다. 어두운 길, 험한 길 갈 때 등불이 되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앞서 브랜든 비키 선교사 부부를 위로했던 바로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수 윤한기, 아니 작곡가 윤한기, 아니 목사 윤한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곡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동생 윤복희는 권사가 되어서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 한국대표로 나가서 이 곡을 불러 대상을 받게 됩니다. 1절을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돛대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 하나님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생과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곡으로 써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윤왕기, 윤복희 남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나가서 죄책감 때문에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 가족이나 절집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이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늘 곁에서 위로해주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 나의 상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아니면 이민 가서, 이사를 가서, 아니면 병에 걸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도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물질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위로와 달리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고 의장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